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찬양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의 이 가사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들으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또 확신이 드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지내온 게 다 주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마리아 여성교회 우리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마리아 목장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면서 또 말씀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시기도 있었을 것이고 분명히 광야의 시기도 있었을 것입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시기도 있었을 것이고 또 때론 그러지 못했을 또 어려운 시기도 있었을 것입니다. 기쁨으로 헌신했을 시기도 있었고 좀 그렇지 못했을 시기도 있었을 것이 분명한데 사실 좋을 때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좋을 때는 너무나 좋은데 문제가 언제냐? 바로 내가 광야를 걷고 있을 때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처럼 이 광야를 걷고 있을 때 우리는 참 쉽지 않음을 경험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특별히 이렇게 광야를 걷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지냈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불편한 곳이었고 힘든 곳이었는데 실제로 광야가 어떤 곳이었는지 우리 하나님이 신명기 2장 7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우리 혹시 신명기 2장 7절 앞에 또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아멘. 여기서 확실하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광야에 40년을 너와 함께 했으므로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아니 하나님 광야가 얼마나 어려운 곳인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가 전혀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되죠. 광야는 아무 자원도 없습니다. 일교차는 최대 50도까지 나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죽음의 위협이 있는 곳입니다. 최악의 장소죠. 시원한 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음식을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착해서 살 만한 곳도 아닙니다. 그냥 사막 그 자체입니다. 그럼에도 광야가 부족함이 없는 곳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이 광야의 40년을 너와 함께 했으므로 즉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임을 믿기를 소원합니다. 따라서 우리 눈엔 전혀 아닙니다. 우리의 눈에는 전혀 아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광야는 부족한 곳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기 때문이죠. 먹을 것은 만나로 해결을 해주십니다. 날마다 하늘에서 먹을 것이 떨어지는 것, 그런 역사를 경험을 한 곳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광야가 아니었으면 하늘에서 먹을 것이 떨어지는 것을 경험할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발과 옷이 헤어지지 않는 기적도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눈에는 가장 힘든 곳이었죠. 너무나 어려운 곳이었고 빨리 탈출하고 싶은 곳입니다. 근데 이 모습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또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보게 됩니다. 참 사는 게 쉽지 않고 어려운데 뭐 하나 채워지는 것 같지도 않고 힘든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 광야 같은 인생을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참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진심으로 나에게 다가오지 않을 때도 정말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와 함께 있는가 아닌가가 너무나 중요하고 그것이 먼저 핵심으로 우리한테 다가와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조금 더 제쳐두고 내 상황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상황에만 집중하는 것, 그것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데 여기에다가 더해서 어떤 것을 더 집중을 하냐? 특별히
없는 것에 더 집중을 잘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한테 더 중요한 것,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광야에 있는가, 아니면 젖과 꿀이 흘러가는 그런 땅에 있는가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는가 아닌가가 더 중요함을 알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의 삶은 절대로 부족함이 없는 삶입니다. 이 시편 23편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진심으로 나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고백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살아갈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때라도, 이게 광야죠. 이런 죽음이 나를 위협할지라도 그런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내가 어떤 해를 당할까, 어떤 손해를 볼까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가슴으로 믿어지기를, 깨달아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 사실 어려웠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던 적도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광야에 있었다 할지라도, 때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서 만족함을 누리고 있을 때라도, 또 다시 광야를 걷고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셨던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감사하지 못할 상황이 단 한 번도 없었음을 또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물론 누구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누구보다 더 힘든 광야의 길을 걸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견디기 힘든 순간들을 겪을 때도 있지만 우리는 이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또 맡길 수 있는 특권이 있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도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길, 오늘 함께 또 찬양을 했던 그 예수의 길, 예수님과 함께 걷는 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의 신앙에 얼마나 큰 힘을 가져다 주는지 모릅니다. 요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참 계속 묵상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느낄 때 참 감사하다라는 것을 또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게 그렇게 쉽게 다가오진 않습니다. 누군가 나를 그렇게 사랑할 것이라는 그 이해가 많은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특별히 더 이렇게 겪어보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뭐 내가 어떤 일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그냥 뭐 나로서 있는데 나를 위해서 뭐 목숨까지 바쳐주시는 그 사랑, 그게 사실 잘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깨달아질 때,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내 목소리를 지금도 듣기를 원하시고 내 기도를 원하시고 지금도 나를 만져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이 깨달아질 때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런 감사로 채워지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가면서 그 감사의 감사로 채워질 때 더 큰 감사가 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는 이런 좀 자부심, 그런 어떤 자랑스러움이 우리가 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야, 나를 사랑하시고 늘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를 깨달을 때 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더 감사할 수 있고 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또 우리의 특권입니다. 저는 참 어리석어서,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뭐 절대 그럴 일이 없지만 어렸을 때, 또 저학년 때 좀 우리 아버지가 부자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뭐 저만 그러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좀 어렸을 때는 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뭔가를 좀 하고 싶은데 뭐 못할 때, 그리고 뭔가를 사 먹고 싶은데 뭘 못 사 먹을 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전 불효자였죠. 실제로 정말 이 육신의 아버지가 권력이 있는 그런 친구들도 한번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저랑 뭐 엄청 친하지는 않았지만 같이 교회도 몇 번 나오고 저의 가장 친한 친구의 친구였기 때문에
굉장히 좀 멋진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돈이 굉장히 많았고 또 아버지가 정치 쪽으로도 좀 많이 일을 하셔서 그 친구에 대한 기억이 굉장히 멀끔하고 또 아쉬운 소리도 막 하지 않고 굉장히 당당했던 그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 안산시장 후보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참 돈이 많고 또 이렇게 자신감이 있으니까 또 나라를 위해서 저렇게 또 일을 하는구나라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 관한 어떤 것들을 보면 야, 세상을 향해 아쉬운 소리 하지 않죠. 친구들을 향해 계산하지 않고 오히려 교만했으면 교만했지 그렇게 주눅들지 않고 내가 손해 보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근성이 없습니다. 근데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왕의 자녀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이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육신의 아버지는 떨어져도 안 잡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잡아 주시고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해 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런 아버지가 우리에게 있으니 그 왕의 자녀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왕의 자녀로서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며 더 기쁘게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의 아버지가 부족하니 지금 내가 부족합니다라는 고백을 우리도 모르게 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 부족함이 없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뭔가 하고 싶어 하시는데 계속 없는 것에만 집중하고 부족하다고 불평만 한다면 지금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어떤 믿음과 확신이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광야에 있더라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이 나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광야를 걸을 때 역설적으로 더 부족함이 없음을 느끼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광야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를 어떻게 지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셨지만 그들은 만족하지 못했고 항상 불만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 노예 생활을 했을 때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출애굽을 시켜주셨는데 차라리 그 노예 생활이 더 나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불만 불평을 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 아예 신분까지 변하게 해주셔서 노예에서 이제 자유인으로 바꿔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당장의 힘듦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보단 예전에 그때가 나았지라고 불만 불평까지 하는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도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우리도 연약해서 이럴 때가 있다라는 것을 또 알게 됩니다. 근데 왜 그들은 감사하지 못했을까? 왜 그 전에 있었던 일들, 분명히 만나도 먹었고 그들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들을 경험을 했어도 그 광야 시절의 그 어려움 때문에 노예 시절에 먹었던 파, 마늘, 부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불만 불평을 했을까? 정확히 민수기 11장 4절 혹시 앞에 또 나와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그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자, 이 말씀을 보면 탐욕을 품음에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확하게 탐욕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감사하지 못했던 것은 이 광야의 어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에서 정확히 탐욕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탐욕이 문제다. 이 탐욕이 감사를 불평으로 바꿔 놓는다라는 말씀이죠. 탐욕은 정확하게 없어도 되는 것을 더 가지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충분히 자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속에서도 나에게 없는 것으로 인해서 더 가지고 싶어하는 마음이죠. 적절한데 충분한데 옆 사람을 보고 비교해 보니까 저 옆 나라를 보니까 불만 불평이 확 나와버리는 겁니다. 지금 충분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만족할 수 있는데 저 민족들을 보니까 저 광야에 있지 않고 정착해서 살아가네.
근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정착도 못하고 떠돌아다니니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이야 라고 하면서 신세한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감사가 사라지고 탐욕이 생겨 불만, 불평이 생겨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굴러가는 논리이기도 합니다. 뭐 경제도 이런 관념으로 흘러가기도 하고, 특별히 저도 참 이 스포츠를 많이 좋아하는데요. 이 스포츠 같은 것의 특징이 뭐냐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절대 만족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외국 같은 데를 보면은 이미 종교를 넘어선 이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스포츠 자체가 삶의 모든 것이 이제 되어버려서 이제 그게 삶의 이유가 되어버리기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끝없이 만족하지 못할 것들을 향해 계속 가는 그 과정이 너무나 즐겁고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한번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그 만족감, 그리고 또 만족하지 못했을 때 그 막 절망들을 막 느껴가면서 살아가는 것 같다라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볼 때 충분히 괜찮고 적당한 뭐 순위나 뭐 그런 것들을 본 적은 없습니다. 항상 다른 팀보다 더 나은 팀이 되어야 되고, 올해 우승을 했어도 또 다음에도 우승하리라는 보장 없지만 또 그렇게 해야 만족을 하는 그런 것이 또 문제가 되고 그런 시스템으로 굴러갑니다. 적당히 하는 거야 누가 뭐라 안 하지만 항상 이런 탐욕이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세상이 누구보다 그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게 하고 옆 사람을 보게 합니다. 분명히 옆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한테 내가 없는 것을 보면서 또 그렇게 탐욕을 품고 또 불만 불평을 하면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우리의 신앙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무엇을 배워야 할지가 명확해집니다. 광야에는 분명한 이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를 돌리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준비였습니다. 그곳에서 살 만한 상태가 아직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들이 갈 곳은 적과 꿀이 흐르지만 사실은 우상이 득실거리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살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었던 신명기 8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무엇이냐?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떤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사는 훈련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를 지낼 때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 훈련이 될 때 또 우리는 이 광야를 벗어나 이제 하나님과 함께 가나안 땅에서 살 준비가 되었다라는 것을 또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희망이 있음을 알게 해주신 곳이 바로 이 광야이고, 계속해서 우리가 광야의 훈련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과연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있는지, 하나님 한 분이 나에게 얼마나 큰 존재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지 않은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그렇고 가나안 땅에서도 그렇고 다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십니다. 특별히 이 만나를 먹이시는 것은 너무나 특별한 은혜죠. 하늘에서 먹을 것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뭐 다 알다시피 이게 뭐지? 라고 하다가 만나라는 이름이 붙여졌잖아요. 이 만나 이름 자체가 이게 뭐지? 라는 뜻이라고도 하는데, 참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이 입히시는구나, 하나님이 먹이시는구나라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그럼에도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고기가 먹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또 우리의 연약함, 또 그들의 연약함이었습니다. 3절에서도 보면은 이 광야에서 특히 그들을 살리는 것이 이 어떤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또 알게 해주십니다.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도 부르트지 않는 그런 기적을 또 경험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 또 우리의 헌신도 돌아보면서 우리의 인생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느끼고 또 무엇을 배워야 될지를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명확해지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믿음으로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을 할 수 있을까? 이 세상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게끔 우리를 계속 시도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우리의 인생의 전부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은 우리 삶의 어느 정도의 일부분으로 이렇게 놓아버리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마귀의 공격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늘 이 광야의 40년을 너와 함께 했으므로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심으로 우리가 그곳에서도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양의 가사도 있죠.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또 우리가 예수의 길, 또 아까 우리 장로님 은혜로운 찬양 해주셨잖아요.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우리 주님이 주신 약속이 우리에게 다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약속, 소망의 말씀, 희망, 소망 다 있습니다. 그 약속이 있으니 어떤 두려운 상황도 두렵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있든지 너와 함께 하시며 나를 책임져 주시며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신월동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마리아 목장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